어떤 마을에요, 바보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이 참 희한한 동굴입니다.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한동안 있다가 나오면은요, 무병장수하는 그런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거기 들어가서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하면은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바보 삼형제와 그 촌장님하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이 바보 삼형제의 큰 형이 동생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말을 할까봐. 말을 하면 죽으니까. 그 동생 둘을 불러다 놓고 이 형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랬더니 둘째 형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봐,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또 죽습니다. 그리고 막내가요, 나는 말 안 해서 나만 살았네. 그리고 또 죽어. 아이고, 이 바보 삼형제가 죽는 걸 보고 이 촌장님이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우리 마을 사람들 이러다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는요, 마을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일로 와보시라고. 보라고. 여기서 말하면 되지. 말하면 다 죽는데 바보의 삼형제가 지금 말하다 다 죽지 않았냐고.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요, 성경에도요,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추수 맥추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절기를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하는 거예요. 그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일본에요, 다케다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고보로라고 하는 그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과자를 만들 때에 직원들에게 뭐를 시켰냐면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일본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그렇죠?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일본 말은 몰라도 뭐 그 정도는 다 우리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뭐 그러면서 계속 그 직원들에게 그 과자를 만들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하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렇게 1시간 동안 하고 과자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줬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돈 받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과자를 만드는 동안도 계속 감사합니다. 그 말을 갖다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감사합니다 하고 만들었던 이 과자가요,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고객들의 입맛만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하게 사로잡았어요. 이 과자가 히트를 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think와 thank는요, 같은 어원이라고 그래요. think는 뭐냐면 생각하다는 말이고, thank는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감사하려면은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생각하는 것이 얕은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감사합니다 기도하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농부들이 땀 흘려 가지고 그것이 밥상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어야지만이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얕은 사람은요,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요 감사하는 사람이 딱 되지 않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삶이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아무리 봐도 뭐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어렵지만은 문제가 있지만은 난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보면은 감사할 것이 없어요. 시련뿐이에요. 어려움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바라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존귀에 처하여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깨달아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것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난관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요 감사를 늘 캐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감사를 찾고 감사할 게 없다 그러면 감사를 캐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3장 11절까지 보면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오늘 성경 3장 읽지 않은 5절부터 쭉 보면은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죄악된 사람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옛 생활을 벗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분내는 것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려라. 거짓말을 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죄악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전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더러운 옷을 전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같이
이제 새 옷을 입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는 새 옷을 입고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죄악이 씻겨지고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첫 번째로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또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새 옷을 입고요 더러운 구렁텅이에 또 빠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그 만징창이가 되는 그 더러운 곳에 빠져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변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게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내가 과거에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속에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용서하고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용서는요 사랑의 다른 언어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용서가 꽃의 몽울이라고 보면은요 사랑은요 그 몽우리가 피게끔 만드는 꽃이 피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면은 그냥 용서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람을 갖다 깊게
깊게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지요. 13장 3절에 보면은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거예요. 4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 기를 때 속상한 일이 많아도 오래 참았지요? 그래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온유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그냥 온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랑은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으면 시기 질투를 버려야 돼. 교회 내에서도요, 보면은 나보다 좀 잘 되잖아요. 나보다 믿음도 없고 나보다 봉사도 못하는 것 같고 나보다 기도 못하는 것 같고 나보다 그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시기하지 말아야 돼. 질투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테스팅해 보기를 바랍니다. 에? 누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요, 막 박수 쳐주며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은요,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은근히 시기 질투심이 나고 배가 아파요. 아주 배가 아픕니다. 옆집에 장사 잘 되면은요, 열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옆집이 장사 잘 되면은요, 하나님이 오늘 저 집을 먹여 살리는구나. 그럼 그 집이 맨날 잘 됩니까? 그 집이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집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 집을 먹여 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렇죠? 시기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랑과 간증은 달라요. 우리가 간증하면서 자기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하고 났어요. 주님을 간증하고 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거 내가 자랑이 좀 들어갔는데. 그렇죠? 내가 믿음 있다고 막 이런 것 같아. 물론 믿음 있게 해야지. 그런데 간증하고 나서는 집에 와서 보니까 내 자랑이 들어갔어. 여러분 요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또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잠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라.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여러분들 돈 쓸 때 무례히 행치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 돈 쓸 때 보면은요, 식당 같은 데 가서도요, 그 직원들 일하는 분들 그냥 막대하고 그럽니다. 그냥 일로 와보라 그러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러고 막.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면 어떡하겠어요? 어느 교회 나가냐? 내가 요거도 목사가 요거도 없고요, 저 교회는 절대 안 나간다. 그렇죠? 무례하게 하지 마요. 왜 무례하게 합니까? 그 다음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이속을 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요, 성내지 아니하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그렇죠? 듣기는 속히하고 성내기와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구조가요, 악한 것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차단하지 않으면은요 악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이요 마음을 지배해요. 마음을 지배하면은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제 생각대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지 않은 것을 갖다가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의롭지 않은 돈을 갖다가 많이 가져서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진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리. 진리라는 건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주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참았어. 두 번 참았어. 세 번, 3세판이야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한바탕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갖다가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지금 부족해요. 그러네 믿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 뭐예요? 바라봐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정했어.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불안한 마음, 격앙된 마음, 이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내 마음이 평안의 마음이 돼야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봐도요, 어떤 문제 속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랬어요. 이거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에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올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휩싸여서 갈등과 스트레스 왔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싹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신명기 31장 6절에도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오직했으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평안하느냐? 왜? 불안하거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 불안하지? 그 질문을 너희들이 지금 평안하느냐?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요, 어떤 현자인 노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이곳에 사람이 살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살기 좋다, 좋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되물었어요. 그럼 자네가 살고 있는 마을은 좋은가, 좋지 않은가?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살기 좋네 그런 거예요. 그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가지고는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이 살고 있는 이곳이 살기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른이요, 똑같이 또 질문해요. 자네가 살고 있는 곳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대답하는 것이 여기도 사는 것이 별로 좋지 않네. 그래요. 왜 이 대답을 해줬냐면요, 그 살고 있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가 마음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가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기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의 마음으로 잘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간직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16절에 보면은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또 말이나 입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앞에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도 감사해야 돼요. 맥주 감사주일, 이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를 갖다가 내 앞에 와서 꼭 지켜라.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의미는 뭐예요? 뭐를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감사하면은 너희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적든지 많든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막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몸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갖다가 보여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들에게 가는데
몸이 싹 난 거예요. 나니까 이 10명 중에 9명은요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근데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이 뭐예요? 너만 나와서 나한테 감사하냐? 9명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도요, 감사하고 고마우면요, 마음으로만 딱 갖고 있으면 안 돼.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지. 근데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요,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 그 갖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에요, 재무부 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젊었을 때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여행을 하다가요, 여인숙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싸구리 여관, 여인숙. 여인숙에 딱 들어가서요, 하룻밤을 묵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신발이 없어진 거야. 아이고, 가난한 이 젊은 청년이 신발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그 도둑질에 간 사람을 막 욕을 해대고, 또 그냥 하나님을 믿었나 보지, 하나님이 이 가난한 나에게 신발까지 잃어버리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그 여관집 주인이요, 그 사실을 알고는요, 헌 구두를 내와 가지고는 이 청년에게 줬습니다. 주고는 딱 깨끗이 닦아가지고 주어서 신게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오늘은 주일이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세. 아이고, 신발을 얻어 신었으니 안 간다고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는데 그 신발 신고 할 수 없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두 다리가 다 잘린 사람이 앉아가지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바덴이요,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신발이야 정말 솔직히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 사 신으면 되는데,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수도 없는 두 다리가 잘린 사람인데, 자기는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두 다리 잘린 사람 옆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를 하고 돌아서 가지고는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삶을 모든 걸 감사로 바꿨대요. 그래가지고요, 독일의 재무부 장관까지 한 거예요. 그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든 국민들이 이 바덴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 하나 바꾸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커요. 그건 뭐냐면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 보면은, 서양 사람들 보면은요, 땡큐라는 말을 입에 붙여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건 배워야 돼요. 땡큐 그러잖아요. 땡큐. 감사하다고. 우리는 아무리 감사할 일이 생겨도 별로 말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계속하면은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감사를 캐내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금덩어리를 캐내듯이 감사를 캐내서 감사하면은 어떻게 해요?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